이제 3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어 그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의 빛으로 역사하시어 우리로 깨달음을 주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당원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오늘 보니까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듯이 정치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원은 이 헤롯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헤롯 당원은 굉장히 그래서 정치적입니다. 그들이 이 두 부류가 바리새파와 이 헤롯 당원이 서로 합친데요. 합쳐서 그들이 이 준비한 질문은 17절에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죠. 양자택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로 존경받던 유대인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던 세리들,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그런 갈릴리인으로 로마 관리들에게 박해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17절의 세금은 어떤 세금일까요? 우리가 서울시의 주민세를 매년 내는 것처럼 로마 식민지에서는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인들이라면 이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또 누가 서울시장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지역색이 정치색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이었듯이 헤롯 당원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헤롯 당원은 대놓고 이 헤롯 왕을 헤롯의 통치에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토니우스의 후원을 받아 유대의 왕이 된 이 헤롯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로마법을 지켰지요. 우리가 알듯이 이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 이 아기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통치에 위험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헤롯 당원이 나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였지 않았을까? 헤롯의 이 통치를 위협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제거해야만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규합해서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불과 물 같은 서로 섞이지 않은 존재였죠. 물과 기름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무슨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 중에 나온 질문이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느냐,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 다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도 다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무도 다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도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훨씬 차원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세상에서 내가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그런 대가가 있잖아요.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실한 시민이 되어야 하고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나라와 굳이 신앙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띠는 이들, 특히 교우들에게 그런 정치색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고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헤롯 당원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 정치색을 다른 이들에게 들이미는 것은 오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것과 같은 그런 유의 것입니다. 이럴 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역시 이 가이사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정치색을 언어 모임에서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공론화시키는 것, 이것은 이와 같이 아직도 그 사람이 가이사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이사의 것을 붙잡고 가이사의 것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언어 모임에서 또는 교회에서 가이사의 것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피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가이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가이사의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이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이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가이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헤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포장해서 선동하면서 이 가이사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동한 사람들은 보통 목사들일 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각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 소신은 내 소신이지만 이 견해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견해가, 내 견해가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것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었지만은 결국 바리새파의 이익을 위해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바리새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고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리새파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전면에 나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바리새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변질되었습니다. 헤롯 당원 역시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이것이 과연 나 자신만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다수를 위한 길인가를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든 교회를 위한 것이든 우리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면서 나라를 위한 길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인가를, 교회를 위한 길인가를 반드시 묻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디딤돌이 될 것임을 보나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혜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끊임없이 지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가이사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가이사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